이 시간 주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나는 커서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야,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니네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세상에 니네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세요? 설마 그러진 않으시죠? 그럼 동부교회 그 부교육자로 섬겼던 사역자 중에 그 김우진 목사님이 계시죠. 예전에 아마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섬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전에 우리 김우진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딸이 아영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영이라고 있는데 아영이가 지금 많이 컸는데 옛날에 4살 때였어요. 저와 같이 사역할 때가 딸이 4살 때였는데 말을 참 잘했었는데 그 아영이가, 딸아이가 엄마한테, 사모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자 엄마 사모님이 좀 당황하셨지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아빠는 이미 엄마랑 결혼했잖아.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영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왜 사이좋게 나눠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행복한 아빠겠지 않겠어요? 행복한 아빠죠. 그랬던 아영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하진이라는 아이한테 빠져가지고 하진이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건 사실 부모가 듣기에는 최고의, 자녀로부터 듣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장로님들처럼 믿어야지, 우리 권사님들처럼 믿어야 되지 않겠어? 저 집사님 같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 아니겠냐라고 그런 복된 이야기를 듣는 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정말 영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신앙 선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죠. 어떻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닮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때에 사람 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만 보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 감고 다니시겠어요? 우리 눈 뜨고 사람들, 형제, 자매들 볼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여러분, 인간, 사람, 성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했다면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동국의 성도들이요, 좋은 신앙 선배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참 닮고 싶은 영적인 모델들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 정말 빛처럼 빛내는 자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이 이 신앙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길래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만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1절에 보면 언제라고 나오죠? 시점이 언제요? 14년 후에라고 하죠. 어디로 갔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갔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어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특별히 2절 중반에 보시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함께 나눈 복음, 함께 받은 복음을 서로 나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 왜 올라가게 되었는가? 2절 처음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가지 아니했다. 가지 아니했다.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악명 높은 인간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고 한들 하루아침에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경계함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잠깐 들은 적이 있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아주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떠나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14년 후에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단순히 그냥 14년이 흘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나 사울이다, 나 바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내가 기꺼이 간다? 그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성향의 사람은 더 쉽지 않죠. 그럼 바울은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기 뜻을 잘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어요. 그렇게 오랜 동역자, 마음을 나눴던 바나바와 싸웠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해결된 건 나중에 아주 해결됐지만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네 마가 데리고 가라, 나 신라랑 가겠다라고 그때 헤어져 버렸어요. 각자 갈 길을 가는 사람, 되게 강성이죠. 고집불통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성을 붙인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성을 붙일 수 있을까?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채바울이다. 채바울이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집을 꺾는, 그리고 생각을 꺾게 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고집도 꺾이는 거,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꺾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받을 만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시력을 잃은 후에 그럼 평생을 보지 못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찬송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288장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후렴이 이렇게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간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페니 크로스비는 나의 간증, 나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내가 눈을 떴다,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1절 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것. 이것이 페니 크로스비의 간증이래요.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간증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예요. 2절에도 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삶, 내 영, 그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잃어버렸지만 눈을 뜨는 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두 눈을 잃어버린 그 현실과 그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랑이요, 순종이요. 그게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확신해요. 페니 크로스비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라고 믿습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는 자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간증, 우리의 자랑,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것,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요, 간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한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담스러운 게 있죠. 예루살렘처럼 가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14년 동안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4년 동안 기피하고 회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야 된다, 가야 된다,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을 두드리신다면 언제라도, 그것이 오늘이라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이 있는 거죠. 봐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정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동부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삶. 그럼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에게 전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같이 나눴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대했던 계획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 사도들과 이방인 사도가 같이 만나서 내게 주신 복음, 너에게도 주신 복음, 함께 주신 복음을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지만 독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될,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될 공동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도죠. 그러니까 영역이 달라요. 목사이고 또 한 부류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죠. 그러나 한 복음을 가졌고 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사역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함께 공유하면 뭐가 좋을까요? 더 확신할 수 있죠. 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복음과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맞다, 이 복음이 정말 진리구나. 네게도 주신 복음, 내게도 주신 복음 같은 복음이구나.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나누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은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인식한다면 겸손해지죠.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콧대가 높은 이유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누구에게만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내게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부러운가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율법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들 것만. 그래서 선민의식,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콧대가 높은 거예요. 콧대가 높은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 너에게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교만이나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자부심이고 더 확신에 거할 수 있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복음을 나누면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에게로. 여러분, 복음을 나누니까요 더 전문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역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지교회를 잘 섬긴다면 선교사님들께서 교회가 섬기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섬기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 학교나 해외나 소외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 사도들이 서로 복음을 소통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확인하고 존중해주고 그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 기쁨이 되는 것, 나누면 배가 되는 것, 기쁨만이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 주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 여러분, 복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그건 같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남편은 막 카바레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이게 불통인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유대인 사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소통이 가능했던 것처럼 샘의 근원이 같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런 조사가 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 1만 단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한 1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여자분들은 한 2만 5천 개의 단어를 하루에 이제 말을 한다고 해요. 물론 특별한 남자분들이 있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남자는 말이 적고 여자분들은 말이 많다. 뭐 이런 조사였어요. 그런데 남자가 하루 1만 단어를 회사에서 다 쓴대요. 일터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고 소개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 오면 할 말이 다 바닥나서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TV 트는 거예요. TV 트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TV를 트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말해야 되는 분들인데 여러분 거의 집에만 계셨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오기만 오매불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면 2만 5천 단어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를 그때 옛날에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펜자를 자주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없어서 불통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공감이 되지 않아서죠. 서로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니까 불통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서로 물으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은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간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올라가야 할 곳이 동부교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물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물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좀 물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복음 안에 더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열매인 디도와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과 그 열매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누구와 동행했다고 했죠? 디도와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디도와 동행했어요. 그럼 디도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 이방인이 디도입니다. 그럼 디도는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디도와 동행한 건 사실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개, 돼지를 끌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창녀를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여러분 한자를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자가 진짜 글이다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나 노비들이 사용한 그 한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세종대왕님이 창제했다는 그 한글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언문이라고 했어요. 언문. 속되다, 비천하다. 왜요? 우리가 쓸만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 수치스러워했다고요. 여러분, 눈추하고 냄새나는 옷차림으로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딸아이가 그 엄마를 바라보고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처럼 복음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와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디도와의 동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다, 부끄럽다 여기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럼 실제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형제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좀 수치스러워할지라도 좀 진리는 자랑이에요. 복음의 열매, 복음의 결과, 디도와 기꺼이 동행하는 담대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0대 아버지하고요 50대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70대 아버지, 거의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50대 아들, 마루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마당에는 참새 몇 마리가 종알대고 모이를 찢고 있었다고 합니다. 7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마당에 있는 저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새잖아요. 답을 들은 아버지가 또 물어요. 아들아, 마당에 있는 저게 뭐냐? 아버지도 참, 저거 참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답을 듣고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마당에 있는 저게 뭐냐?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니까 아들로서는 불편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방금도 물었잖아요.
저거 참새예요, 참새.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아들아, 마당에 있는 저거 뭐냐? 아버지 왜 그러세요? 치매세요?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참새라고요, 참새라고요. 아들이 역정을 내니까 아버지가 방으로 피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아주 오래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글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얼마 전 3살이 됐다. 아들과 어느 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이 참새를 보고는 저것은 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참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또 내게 물었다. 저것은 뭐냐고 말이다. 그렇게 묻기를 반복해 무려 21번이나 참새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런데 난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너무 사랑스러워 물을 때마다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질문하는 내 아들이 너무 좋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번도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못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창피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간증이 아니고 이 복음이 자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간증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과 함께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기꺼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약하고 성도일지라도 부족한 자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과 잇대어 있는 삶은 본받을 만하고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